저와 여러분은 지금 종말에 일어날 산통을 통해 하나님이 성전된 교회에게 허락하실 새 생명의 약속이 무엇인지, 교회와 이 세상 모든 만민들이 겪게 될 영적인, 육체적인, 또 환경적인 재난을 통해, 산통을 통해 온 인류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실 새하늘 새 땅의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건물 성전이 무너지고 건물 성전의 사명이 끝나고 사람 성전이 시작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때 종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 종말이 시작되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건물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고, 아무리 그 건물을 화려하게 지을지라도, 비싸게 웅장하게 지을지라도 하나님의 집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렇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그 교회가, 하나의 지역 교회가, 또 우주적인 교회가 뭐라고 이 시대에 유일하게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성전 속에 가라지가 있고, 그 하나님의 성전 속에 가짜 교사들이 있고,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악마가 뿌리고 간 영적인 미혹하는 이단들이 있는데, 그 이단들을 통해서 교회가 먼저 영적인 산통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 사람은 신학 박사이고 큰 교회 목사이지만, 교황이지만, 신부이지만 사실은 영적인 똥물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음을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두 번째 산통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산통 역시 AD 70년에 이스라엘과 성전이 멸망하는 그 지역적인 전쟁과 함께 모든 만민들이, 만국이 함께 전쟁하는 말세의 전쟁을 함께 이야기하시면서, 두 번째 산통이 뭐냐? 말세에는 세상이 전쟁을 한다는 것이죠. 그 전쟁 속에, 틈바구니 속에 교회가 끼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세에 일어날 두 번째 산통, 세상이 전쟁하는 이 전쟁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성전된 하나님의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태도를, 어떤 자세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느냐? 첫 번째, 이 세상이 말세에 전쟁하게 될 것인데, 그 전쟁이 곳곳에 일어날 것이고 점점점 심해질 것인데, 그 전쟁에 교회가 휩쓸리지 말라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난리가 날 것이다. 너희가 사는 땅에 난리가 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이웃 나라의 먼 나라에서 난 난리의 소문이 들릴 것이다. 여기서 난리라는 것은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개인 사이에서는 싸움을, 다툼을 이야기하는데,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의 문맥 속에서는 전쟁을 이야기하는데, 너희 나라가 전쟁을 하든지 너희 주변 나라가 전쟁을 해서 그 전쟁의 소문이 들릴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뭐 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 전쟁이 났는데, 전쟁의 소문이 막 들려오는데 두려워하지 않으면 뭘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14절, 15절, 16절에 구체적으로 뭘 하라고 하는지 행동이 나오는데요. 14절, 15절,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어떤 사인을 줘요. 그 사인이 뭔지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래서 마가가 가로치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가로를 닫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이게
다니엘서에 나온 구절이기 때문에 다니엘서 나온 그 구절과 같은 그 일이 또다시 너희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아라. 마가가 체크를 해놨어요. 노트를 적어놨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뭐하라? 산으로 도망쳐라. 도망쳐라. 대울 형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사는 시티즌, 시민이라고 생각해봐요. 대울 형제가 밖에서 밭을 막 갈고 있었어요. 근데 앞에서 막 적군들이 달려와요. 어디로 도망해요? 당연히 성 안으로 도망가죠. 아, 나는 맞서 싸울 거야 이렇게. 당연히 성 안으로 도망간단 말이에요. 전쟁 나면 무조건 성 안으로 도망가고 집 안으로 도망가고 문을 걸어 잠근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망가라. 어디로? 산으로 도망가라.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옥상이 우리처럼 이렇게 안에서 있는 옥상이 아니고요, 밖에서 사다리 달고 올라가는 옥상인데 그 옥상에서 내려와서 집에 들어가지 마라. 그 집에 있는 무엇 가지러 가지 마라. 뭐 물도 필요할 것이, 도망가려면 밥도 필요할 것이고, 여기 보면 겉옷도 이게 필요한 것인데 예수님이 과장하시겠지만 생필품조차도 챙기지 말고 곧바로 도망쳐라. 곧바로. 이 곧바로 도망치라는 예수님의 그 경고는, 여러분 이 창세기에 보면 그 롯과 그의 아내를 향한 그 두 천사의 그 경고와 명령과 동일합니다. 17절, 제가 창세기 19장 1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똑같은 구절이죠. 당연히 소돔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고모라 성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나 그 성을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성은 멸망의 성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성이에요. 지금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는 거거든요. 그 심판의 도성에 들어가면 함께 망한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아니하지만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마주 보시면서,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듯이 성전을 마주 보면서 감람산 위에서 딱 앉아서 마주 보면서 마치 재판관이 그 피고를 심판하듯이 이 13장 말씀을 해 가신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있는데 그 동일한 말씀 바로 앞구절에, 바로 전단락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예루살렘 멸망을 뭐와 연결시켰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끝까지 거절하고 반역하는 행동과 연결시킵니다. 그럼 AD 70년에 있는 이 심판, 이 세상의 이 가장 강대국이었던 로마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쳐들어오는 이 진격의 사건은 끝까지 선지자들을 거역하고 거절하고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까지 거절한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전쟁이 벌어지는 것인데, 그 전쟁을 피하겠다고 그 성 안으로 들어가거나 그 전쟁에서 참전하겠다고 맞서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이 전쟁을 그 땅에 주신 그 목적과는 완전히 오해라는 거예요. 무조건 뭐 해야 된다? 도망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무조건. 동일한 이야기가 6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이겠죠. 우리로 시점을 삼는다면 예레미야 시대 때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항복해라, 항복해라. 맞서 싸우면 안 된다. 항복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칼과 기근과 전쟁으로 칠 것이다. 말세에
하나님이 전쟁을 보내시는데 그 전쟁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으로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 예멘의 전쟁이든 한국의 전쟁이든 어떤 전쟁이든 끝까지 복음을 거역한 그 땅을 여시려고 하나님이 자연재해를 주시고 전쟁을 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100%가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땅의 패역함이 우상숭배가 극에 달했을 때에는 그 전쟁에 기독교인이 참전하는 것이나 그 전쟁을 피하려고 그 땅으로 그 성으로 숨어드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소돔을 피하듯이 고모라를 피하듯이 도망쳐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한 귀로 흘려들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다 비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지만 이 전쟁 자체는 그 66년에 시작되는데요. 이때 참전한 로마 병사 숫자가 8만 명이었습니다. 8만 명.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 군대의 숫자가 120만 명입니다. 자, 8만 명 대 120만 명.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천혜의 요새입니다. 천혜의. 66년도에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에 주둔한 로마 군대를 다 몰살을 시켰거든요. 이 사람들이 성에서 나와라, 궁전에서 나오면 살려줄게라고 했다가 나오니까 다 유대인들이 몰살시켜 죽인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로마 군대가 바로 쳐들어왔는데도 4년간이나 그 성을 무너뜨리지 못한 이유가 뭔데요? 엄청난 요새거든요. 예루살렘은. 근데 고작 8만 명이 아무리 로마 군대가 싸움을 잘해도요, 고작 8만 명이 왔는데 120만 명이 그 어마어마한 성체를 붙들고 있는데 함락될까요? 함락이 안 돼야 정상인데 왜 함락되었냐면요. 첫째, 결사항전의 의지를 불태우려고 이 열심당원들이 이 반란군들이 성 안에 있는 식량들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민들이, 군인들이 많이 굶어 죽습니다. 그 성 안에서. 이 사람들이 68년에 점령되기 이제 2년 전이죠. 67년, 68년에 성전을 접수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이 반란군들이 자기들이 그냥 더러운 옷으로 더러운 발로 다 짓밟으면서 참남하게 그곳을 더럽혀버립니다. 이방인이 더럽힌 게 아니고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예언처럼 이방인들이 더럽힌 게 아니고 그 사건은 이미 일어났고요. 170년대에 일어났고요. 이미 끝났고요. 이 당시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끝까지 항전하려는 이 유대인의 열심당원들이 성전을 더럽힙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다 더럽혀버립니다. 그때가 사인이다. 무조건 도망쳐라.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항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서 십자가에 매다는데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로마군은 지금 둘러싸고 있고 120만 명이 성 안에 있는데 이 성 안에서 항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았는데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이 10,000명입니다. 10,000명. 로마가 공성전을 시작하면서 성을 부수려고 할 때 그 성을 부수기 시작하기 전에 그게 뭐 이렇게 염소처럼 양처럼 생겼나 보죠. 그걸 부수기 전에 나오는 사람은 다 살려준다고 했을 때 나가는 사람을 족족 잡아서 죽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기가 자기 민족을 죽인 것입니다. 그렇게 죽이고 사람들 십자가에 매달고 굶어 죽이면서 120만 명이 처참히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전쟁 자체는 끝나는 거 2, 3년 뒤에 더 흘러가지만 이제 마사다 요새로 막 2-3개 요새가 남아있지만 거기에서 역시 사람들이 다 자결해서 죽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사람,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그 정체성보다 내가 유대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더 앞세운 사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왔다는 사실보다 한민족의, 대한민국의 뭐 군국주의가 다른 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시대에도 있었거든요. 대한민국의 한민족의 위상을 떨치리라는 사명에 사로잡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무고한 사람들을 쳐 죽이거나 무고한 사람으로 너희들이 죽게 될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말세의 하나님이 전쟁을 보내실 때 그 전쟁을 기독교인이 어떤 태도로 보아야 하는지를 굉장히 여러분 주의해서 보아야 됩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군인이 되는 것이 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사도들이 군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 비난하는 거 보셨나요? 오히려 믿음 좋은 사람들은 전부 다 군인입니다. 보셨어요? 복음서에서? 군인이 잘못된 거가 그렇지 않아요. 방어하기 위해서 군대에 나가는 거 잘못인가? 그렇지 않아요.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성경은 그것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가, 기독교회가 세상의 전쟁에 앞장서서 특별히 그 전쟁이 침략 전쟁이고 학살하는 전쟁일 때 교회가 거기에 앞장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역사상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을 때 몇 년도입니다. 1090몇 년도인가요? 1070몇 년도인가요? 교회가 십자군을 일으켰을 때 1095년 십자군을 일으켰을 때 로마 교황이 십자군을 이제 일으킵니다. 교황이. 그 교황의 네트워킹 가지고 군대를 일으킵니다. 그 군대가 여러분 누구를 죽인다고 생각하세요? 그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성지를 탈환해서 그 성지 순례의 루트를 확보하자, 그거는 말뿐이었고요. 그 가는 길에 독일을 거치면서 독일에 있는 유태인들을 학살했습니다. 1090년대에 최초의 유태인 학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쭉 내려오면서 어디로 내려오냐면 시리아로 내려와가지고, 시리아 안에는 무슬림들이 있었지만 시리아 안에는 시리아 정교회 크리스찬들, 그리스 정교회 크리스찬들, 아르메니아, 역사상 최초의 기독교 국가였던 3세기의 기독교 국가가 되었던 아르메니아 정교회 신자들이 함께 있었던 그 성에 모든 무슬림들을 학살하면서 우리의 형제들을 학살했습니다. 누가요? 카톨릭 교회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똑같은 짓을 한 것입니다. 누가 했습니까? 이것을 로마 교황이 했습니다. 로마 교황이 그 일을 했습니다. 제세례파가 독일의 스위스에 막 일어날 때 그 농민 반란군을 진압한다는 이유만으로 누가 거기에 앞장섰습니까? 루터의 제후들이 앞장섰습니다. 개신교도 동일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임진왜란이라는 어떤 큰 상처가 있는데요. 임진왜란의 그 상처 속에서 그 풍신수길 누군지 아시죠? 도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길이 3명의 선발대를 보냅니다. 3명의 선발대 중에서 가장, 이 사람들 볼 때는 가장 탁월했고요. 소서행장 고니시 유키나가. 이 가장 탁월했던 소서행장은 이 수신 장군의 그 칼의 노래, 김훈의 그 칼의 노래를 읽어보시면 이 고니시 유키나가의 그 깃발이 나와요. 고니시 유키나가의 그 깃발이 십자가의 깃발이거든요. 카톨릭인으로 구성된 부대거든요. 그 카톨릭 부대에 십자가 깃발을 달고 조선의 뭐 동래 읍성, 뭐 다대포, 모든 뭐 부산 전부를 쓸어버려요. 이 카톨릭 부대가. 군목으로 군 신부들이, 카톨릭 신부들이 따라왔고요. 본인이 카톨릭 교인이었고요. 본인이 세례명이 아우구스투스였고요. 자기 장모님 막달레나, 자기 딸 이름 마리아. 크리스찬이 임진왜란, 정류왜란, 이 10년 가까운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6년입니까? 6년 가까운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한국을 짓밟는 그 선봉에 누가 섰습니까? 가장 그 세 장수 중에서 가장 탁월했던 그 소서행장 고니시 유키나가가 예수님을 아직도 모르는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그 조선 사람들을 학살하고, 전라도 나주 이쪽의 그 기록들을 보니까 그 같은 장수가 조선인들의 수많은 코와 귀를 베어서 전리품으로 삼는,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앞세우고 그렇게 나아간 거예요. 저는 아직도 찬송가 속에 남아있는 그 십자가 군병들부터 시작해가지고 크루세이더가 나오는 그 십자가 찬송을 보면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가장 큰 선교단체가 캠퍼스 크루세이더 for Christ거든요. 예수를 위한 십자군이거든요, CCC가.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나 서양 문화 속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어오면서 마치 그것이 기사도 정신인 것처럼 문화 속에 녹아있고, 찬송가 속에도, 선교단체 이름에도 남아있지만, 그것을 당했던 동방종교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4차 십자군입니까? 4차 십자군은 예루살렘까지는 근처에도 안 가요. 곧바로 지금 이스탄불이죠. 콘스탄티노플로 가가지고 동방종교의 수도를 거덜내버려요, 가톨릭 교회가. 그게 십자군이었다고요. 그 동방종교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십자군의 이미지가 어떨 것 같아요? 오늘날의 무슬림에게 십자군의 이미지가 어떨 것 같아요? 이수신 장군을 비롯한 조선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의미가 어떻게 다가왔다고 생각하세요? 말세에, 정현자매님, 말세에 예수님이 두 번째 산통을 보내시는데, 그 산통은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가 자기 정욕 때문에, 자기 이권 때문에 전쟁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망가라, 동참하지 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소서행장이 일본에 돌아가자마자요, 2년 만에 참수되어 죽습니다. 동군과 서군의 그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죽고 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제 전체 막부를 통합시킬 때 동군과 서군 나누어 가지고 싸우다가 서군 편에 들어가 가지고, 미야모토 무사시라고는 모르시겠지만 미야모토 무사시처럼 이 소서행장도 서군에 들어갔다가 쫄딱 망해서 죽습니다. 그때 참수하기 전에, 나는 카톨릭 교인이니까 할복 못한다, 나는 자살은 죄니까 할복 안 하겠다. 그러면 조선 사람들을 죽인 것은 죄가 아니었습니까? 마지막에 승려가 이 부적을 갖다가 이렇게 이마에 대는 것도 거절해. 나는 카톨릭 교인이니까 마리아상, 예수상을 보면서 이렇게 죽겠다.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할 것입니다. 목사님, 이게 오늘날의 우리 시대와 무슨 상관이라고 그렇게 열심히 열을 내서 설교하세요? 저는 태극기 집회든 촛불 집회든 증오심을 가지고 막 선동적으로 참여하는 기독교인을 보면요, 십자군이 생각납니다. 소서행장이 생각납니다. 거기에 십자가를 지고 나가서 데모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도대체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지를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손봉호 장로님의 책에 오늘 설교와 관련되는 구절이 있어서 제가 노트에 적어보았습니다.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평창올림픽 직전에 쓰신 글이에요.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과 핵실험으로 도발을 계속하고 있고, 미국이 강력한 첨단 무기로 시위를 하고 있다. 지금의 상황에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존중해야 할 원칙, 기독교 교회가 2000년 동안 십자군을 비롯한 이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어떤 전쟁은 우리가 참여할 수 있고 어떤 전쟁은 우리가 참여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워놨거든요. 이 원칙들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들 속에서 한국의 그리스도인이 관심을 기울이고 존중해야 할 원칙은, 모든 평화적 수단이 다 모조리 효과가 없을 때만 전쟁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결코 섣부른 판단이나 감정적인 미움으로, 미국 대통령이 그러신가요 혹시? 감정적인 미움으로
전쟁 분위기를 조장해서는 안 되며 심지어 전쟁을 막기 위한 최후의 전쟁이란 주장까지도 경계해야 한다. 코피 전략. 누가 누구를 지금 코피 터뜨린다는 것입니까? 감히. 전쟁을 막기 위한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고 북한 정권 내부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보다도 화평케 해야 하고 그 화평케 하는 노력을 개인 간의 평화에만 국한시킬 필요가 없다. 기독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까? 나라와 나라가 세상이 서로 전쟁하는 그 속에서도 화평의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십자가 깃발 들고 칼 차고 총 들고 나가라고 부름받은 게 아니고요. 무력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핍박받는 모습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기 때문에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떤 나라든 나의 조국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내 진영이 우파든 좌파든 상관없이 증오심이 그 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 그 어떤 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여러분은 평화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 그래도 불구하고 주님은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에 특별히 침략의 전쟁과 탐욕의 전쟁과 석유를 위한 부시 대통령 때요. 이라크 전은 석유를 위한 전쟁이었어요. 9.11 직후에 일어났던 전쟁. 저희 교단 같은 한국에서 가장 복음적이고 보수적인 교단의 우리 교수님들도 이건 석유를 위한 전쟁이다. 그런 석유를 위한 전쟁, 탐욕을 위한 전쟁, 침략 전쟁을 기독교인이 참여해서는 안 되지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우리는 평화를 바랄지라도 세상에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2000년 넘은 그 라틴어 구가 있는데요. 호모, 사람은, 호미니, 사람에게, 루푸스, 늑대다. 그 말이 있어요. 어떤 철학자가 얘기했는지 제가 철학자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요. 호모, 호미니, 루푸스. 사람은 사람에게 늑대다. 만인은 만인에 대해서 투쟁한다. 이런 말로 의역이 되는데 모든 사람은 죄인이거든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니까 처음에는 신사적으로 행동해요. 교양 있게 해요. 우리는 아시아 제국의 아주 교양 있는 민족이라고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지금 중국 사람들도 굉장히 큰 어른처럼 행동하고요. 미국도 그렇게 하고요. 영국도 그렇게 하고요.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7절 8절 읽어보면 9절 읽어보면 뭐가 임해요? 지진이 임하고 기근이 임하면 자기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버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가지고 한국의 목을 쥐어 짜듯이 경제 문제가 걸려버리면 그렇게 교양 있는 민족이 역사상 가장 신사적인 초강대국이었다는 미국이 최소한 트럼프 대통령 되기 전까지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나라들이 순식간에 늑대로 변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쟁은 있다.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고 우리는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도 이 세상에서 전쟁은 그칠 수가 없다. 1923년 9월 1일 오전 11시 58분 32초 일본 간토 지방에 4분 동안이나 진도 7.8, 7.4, 7.2 이런 진도 7의 지진이 6번 강타합니다. 그때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전부 다
오전 11시 58분이었기 때문에 밥 먹으려고 전부 다 집이고 식당이고 전부 다 불을 피워놨기 때문에요. 진도 이 7이 6분 동안 6번 임하면서 10만 9천 채가 완전 폭삭 무너졌고 나머지 10만 2천 채가 반파가 되었는데 불을 피워놓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대화재로 이어지면서 최소한 10만에서 14만 명이 즉사했고요. 실종된 사람이 4만 명입니다. 그렇게 일본이 교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교양이 있었던 그 일본이 자기들이 굉장히 난처하고 곤고한 상황에 처하자 그 야수성이 루푸스, 늑대의 본성이 드러나는데 수천 명, 어떤 쪽에서는 3천 명, 어떤 쪽에서 6천 명, 수천 명의 조선 사람들을 학살합니다. 난징 대학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남경에서 대치하고 있다가 막 화가 나니까 정복하고 난징 사람들을 20만 명, 30만 명 다 죽인 거거든요. 그렇게 착한데요. 그렇게 착한데 그런 착한 선진국들이 미국과 중국과 슬픈 현실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 우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너무나 민주주의고 뭐 기독교 국가고 카톨릭 뭐 교황이고 굉장히 신사적인 사람인데 난리와 지진과 기근이 몰아닥치게 되면 사람은 늑대로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전쟁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너희들이 알아야 되고 그런 전쟁이 임할 때 너희들이 당황해서는 안 된다. 놀라서는 안 된다.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서 교회의 소명인 평화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교회의 소명에 더 충실하기만을 견고하게 힘써야 된다. 지난 1년 전에 부활절에 우리 중동에 있는 M 선덕사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선덕 보고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때 예멘의 전쟁이 임하기 전에는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유감스러운 그 전쟁이 임하기 전에는 기독교인들은 몇 개 주에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타이즈, 입, 사나, 아덴 그 정도의 기독교인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소코토라 주를 제외한 21개 주, 전체 22개 주인데 21개 주 전체에 기독교인들이 흩어지게 된 거예요.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 한 주를 지도로 확인하면서 읽어봤는데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한 주 한 주 읽을 때마다 그곳에 지금 가 계시는 형제들을 축복해 주세요. 아덴, 암난, 아부얀, 달리, 바이다, 호데이다, 자오프, 마흐라, 마위트, 사나, 수도 사나시, 그 밑에 있는 다나르, 하드라모트, 하자, 입, 라히즈, 마립, 라이파, 사다, 그다음 사나주, 경기도처럼 서울을 감싸고 있듯이 사나를 감싸고 있는 사나주, 샤브와 타이즈, 이 11개 나라의 평화의 일꾼들이 흩어질 것이죠. 도망가라! 흩어져라! 세상이 전쟁하는 거 놀라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늑대처럼 서로를 물고 뜯는 그 모습에 당황하지 말고 그것이 인간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흩어져라. 흩어지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곳에서 예배해라. 그것이 어느 나라에서 내가 쫓겨나든지 그 쫓겨난 것이 한국에 와서 저는 아무것도 한 일 없고 너무나 작은 일을 했지만 그 쫓겨난 것이 집 놔두고 집 안에 있는 거 못 가져오고 온 것이 저에게도 어떤 복이 되었던 것처럼 도망쳐라. 쫓아내면 쫓겨나라. 새로운 땅에 가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교회에게 그래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19절입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제 어머니가 전쟁 고아인 것처럼 여러분의 형제,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서 우리나라 일제 직후에 좌파 우파 섞여서 끌려가 삭살당한 할아버지가 이 자리에 있는데요. 그런 어떤 찢어진 어떤 그런 한민족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 이 끔찍한 전쟁이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평창올림픽 끝나고 계속 평화가 지속되게 해주십시오. 복음으로 문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평화스럽게 문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라도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전쟁을 피할 수 없을 것인데, 우리가 전쟁을 바라서가 아니라 평화롭게 열리지 않으면 전쟁이 임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임산부들이 많습니다. 젖먹이들이 많습니다. 모습이 많은 노약자들도 있습니다. 이산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연기해 주십시오. 그 전에 빨리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감소시켜 주십시오. 예멘이든 어느 나라 전쟁이든 속히 끝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20절에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이미 감해 놓으셨다. 예멘 전쟁이든 어느 전쟁이든 그 주님의 자비하심을 붙들고 하나님 속히 이 땅에 오셔서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이 예수님 모르고 죽지 않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뭐하는 사명? 기도하고 충보하는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말세에 온 인류가 산통할 것이다. 그러나 이 전쟁의 상황은 막상 전쟁을 겪어보지 못했거나 전쟁 중에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먼 이야기처럼 들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자기 형님의 이 말씀, 전쟁, 난리와 난리에 소문할 때 이 난리라는 말을 동일하게 쓰면서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전쟁이 벌어지지 않아도 평화의 사람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자기의 욕망과 이익을 위해서 전쟁하고 빼앗는 세상의 간음자들처럼 살 것이냐를 선택하라고 도전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야고보 4장 1절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다시 말하면 너희 중에 전쟁이, 헬라어로는 복수로 되어 있네요. 너희 중에 싸움들이, 전쟁들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그냥 다툼 때문에 일어났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이미 그 사람에 대한 살이가 가득한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한 여인들아, 잘 보세요. 문맥 속에 이 간음이 무슨 간음인지. 간음한 여인들아, 육체적 간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자기 정욕을 위해서 다투고 싸우는 그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간음한 여인들이라 그래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번 설날 때 제 아들과 아주 사소한 일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것을, 억울함을 풀고 제 아들을 저에게 굴복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럼 제 아들이 벌써 제 키가 저랑 비슷해지잖아요. 굴복되겠어요, 얘가? 네? 저보다 키가 이제 넘어서 얘가 돈 벌기로 했거든요. 물론 아들은 아직 동의하지 않았지만 굴복하지 않을 제 마음속에 어떤 유혹이 있었냐면, 힘으로 얘를 눌러?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뒤로 밀어놓고 다시 생각해 보니까요, 그럴 수도 있겠는 거예요. 말세의 주님이 이 세상에 산통을 보내실 때 그 산통 속에서 너희들이 전쟁에 참여하고 학살하고 짓밟아 죽이는 그 일에 동참하지 말고 오히려 쫓겨나고 도망쳐서
그 새로운 땅에서 기도하면서 평화의 일꾼으로 살으라는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가 어떻게 그 순종을 시작하냐면, 여러분의 부부관계 속에서, 형제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긴장과 다툼이 생길 때, 여러분의 권리를 빼앗기고 여러분이 당해야 안 돼야 될 어떤 그것을 당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태도를 취하느냐, 그때 여러분이 다투고 싸우면 가늠하는 여인이 되어서 십자군처럼, 루터의 제후들처럼, 고니시 유키나가처럼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널리 퍼뜨리라고 주신 이 산통 속에 세상의 정욕과 다툼과 미움의 도구로 넘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하겠습니까? 청일전쟁 가운데 자신의 길을 분명하게 알았던 마포 삼열 목사님의 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상의 나라들은 그들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사탄의 왕국에 대한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임재와 주의 깊은 돌보심에 대한 확신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최근 풍성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서 자유로운 삶을 다른 모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놀랍게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전쟁 때문에. 오히려 이 청일 전쟁의 결과를 아는 자는 없지만 우리는 주님이 만사를 다스리고 계시니 궁극적으로는 이 전쟁이 한국인과 중국인과 러시아인들에게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당분간 불안한 상황 하에서 사역해야 하지만 이 경험이, 이 전쟁의 경험이, 이 전쟁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그 평강 속에서 오히려 복음을 전했던 이 경험이 우리와 한국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 마포 삼열 목사님이 경험한 이 은혜가 이 말세 때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나그네 교회 모습 속에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맺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평창올림픽으로 평화의 분위기가 이 땅에 다시 찾아왔지만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기에 오늘 주신 줄 압니다. 주님, 저 예멘 땅의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하옵소서. 더 이상 어린아이들이 콜레라로, 폭격으로 죽지 않도록 도우시고 22개 주의 종들이 들어가 있는 그 주를 포함한 뺀 모든 주에 흩어진 주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 속에서 오늘도 주의 성전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선을 행하고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함으로 그 땅이 전쟁 이전보다 더 놀라운 복음의 씨앗들이 맺혀지게 하시고, 주의 종들 5가정의 주의 종들이 열방에 흩어져서 피하고 도망치고 그 속에서 새로운 터전을 또 마련할 때에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증언하는 주의 종들로 서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 설날 보내면서 우리 마음속에 아픔과 상처들, 크고 작은 긴장들이 있었으나 주님, 그런 다툼과 싸움의 유혹이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나의 것 포기하고 나의 것 양보하고 내 자존심 내버리고 평화의 일꾼으로 살아드리는 나그네 교회의 모든 주의 몸된 성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